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우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후의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의 도전에 의해서 중단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지속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다시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주하는 그 귀한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또 그들에게 예물을 주도록 바사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 이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도 부여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된다. 빨리 성전을 지어라. 학개 1장 1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에게, 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학개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방해로 인해서 관리들에게 뭐 뇌물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쉬워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뭔데? 성전을 지으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저 녀석들 때문에 저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막히니 야, 이거 답답하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1, 2년, 10년, 15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하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일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그냥 생각한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성전은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 일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말은 다 이렇게 판자로 다 덮여져 있는, 지붕도 다 막혀 있는 그런 온전한 집, 잘 꾸민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에 겹도록, 힘에 차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도 돼. 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도 돼. 또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도 돼.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봉사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어도 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는 거하고 아예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저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도전, 경고를 듣고 다시 딱 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게을러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함께 그 일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돕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세하드라는 말인데, 이게 뭐 직접 일을 막 해가지고 뭐 목수가 돼가지고 돕는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지지하고 후원했다, 그 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감독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이 옳은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지했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또 와요. 또 와.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총독 다튼에게 다른 지역이겠죠. 유다와 다른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를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또 시작이 됐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게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지금 옳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지, 말이 많아요. 관심이, 근데 이게 무슨 관심이냐 하면, 되도록 하는 관심이 아니라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뜨네는요, 그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올릴 때는 아주 편협적인 방법으로 올렸죠. 안 된다. 저 녀석들이 저걸 지으면 당신을 왕을 배반할 것이고 또 뭐 왕의 나라를 이렇게 가져갈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거 성벽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관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그런 도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로 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뭐 전체의 삶을 드려라, 네 물질 전부를 드려라, 네 시간 전부를 드려라,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대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거 누가 하게 했냐? 그러니까 4절에 다 아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우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 우리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돌봐주셨다,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장로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성전의 건축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중단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해를 받아서 건축이 쉬워진 때하고 두 번째 도전이 왔을 때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재건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류 왕에 올린 글에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을 다시 보고합니다. 뭐 계획이 없었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까지 그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다가 중단됐고 다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바뜨네 총독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된 그런 객관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상소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들이 이걸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으면 뭐 배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편협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섞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열을 했어요. 그대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역사를 봐요. 그래서 이 건축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보고 이제 다시 그 일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바뜨네 총독은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공정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진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일들은요, 어떤 일들이냐, 정말 최선을 다해야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사모해야 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 시간이 뭐 오래든지 적든지 그게 아니에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게을러져요. 하나님의 일 안 해도 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살리는 일, 신앙으로 사는 일, 신앙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우선의 일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과 도전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세코 화재 회복과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와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의 자리에 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 역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괴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안주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집은 판벽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조건들보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쪼개어드리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오늘 다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헌신을 쪼개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목격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